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 구제주일이며 오순절을 22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506회째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506년 전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독일 비덴베르크 대교회 정문에 90여 개 조항에 반발을 붙인 사건을 기념해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 제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은 썩는다는 말은 모든 생물체에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생물체뿐 아니라 사람이 사용하는 제도와 규범, 규칙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규범과 형식,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항상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부패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있는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은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부패하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사람에게 권력이 쥐어지면 부패하게 됩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절대 권력이 쥐어지면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지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그동안의 박해에서 벗어나 많은 혜택과 지원 속에 더 큰 발전을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만 반전을 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발전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간에 이 고생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기독교의 권위와 명예가 생기고 그 결과 권력까지 갖게 되면서 성직자들은 신적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성도들은 신앙에 편해지면서 깨어 큰 신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직자나 성도가 모두 다 함께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부패하게 되었다. 이 천주교의 부패는 성직자의 부패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성직자들이 거의 절대 권위를 갖게 되면서 가톨릭 교회는 마치 우상과 같은 종교가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거대한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700여 개의 교구를 거느린 이 기구의 수장인 교황은 막대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그 자체가 음모와 모반의 온상이었습니다. 14세기의 교황 요한 22세는 각종 징세 제도를 청안하여 돈을 모았고 성직을 매매하고 면제비를 발행했습니다. 가난이란 돈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중세 가톨릭과 성직자들이 이렇게 타락하자 반대로 청빙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리옹의
유부유한 상인이었던 피터 왈도는 신학자인 친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으시라. 아멘. 아멘이. 아멘. 여러분, 왈도는 이 말씀을 자신을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 빈곤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자신의 전 재산을 이웃에게 다 나누어주고 자신은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 욕심에 물든 교회에 대한 쇄신 운동으로 부의 추구와 권력의 탐욕을 비판하고 청빈한 삶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왈도는 성직자들의 치부와 부도덕을 공격했고 복음서를 자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부도덕한 사제들의 이 성사 측면은 부여라고 하다가 파문당하고 이단으로 규정되어 왈도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처절한 죽음을 맞았는데 그 숫자가 무려 100만 명 정도나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직자의 청빈운동과 개혁운동은 이들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회의 국가 권력, 장악과 물질적 탐욕을 교회의 적폐로 간주하고 교회는 이로부터 자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으로 이들 모두 이단으로 규정되어 화형을 당했습니다. 가톨릭의 부패는 돈과 권력의 부패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리적인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돈과 권력에 빠져서 썩어버린 이유는 어쩌면 교리적인 타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성모 또는 천주의 성모, 즉 하나님의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며 특별하게 공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들어가면 천주교에 들어가면 천주교 예배당에 들어가면 입구에 성모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성모 마리아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황 바오 9세는 마리아가 원저에 조금도 물들지 않고 태어났다고 선포하였고, 교황 비오 12세는 마리아가 지상 생애를 마친 후에는 육신과 영혼이 모두 그리스도에 의해 천국에 들어 올림을 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전부 거짓입니다. 성도들을 현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한 여인을 택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출생하게 하셨는데, 가톨릭은 그 마리아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가톨릭은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하여 마리아 무죄 잉태설, 또 마리아 평생 무죄설, 마리아 부활 승천상 등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교리로 만들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은총은 마리아를 통해서 온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마리아에게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천주교에서 천대라면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은 마리아만이 아닙니다. 이 가톨릭은 교황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교황 무호설과 교황 면제권을 주장합니다. 비록 교황 무호설이 교황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에는 오류가 없다고 정정해서 말하고 있지만, 인간은
오리고 투성입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것이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교황이 되었다고 갑자기 오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황 면제권은 더 심각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자 한 서기관의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라고 말하십니다. 한 분밖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누가 죄를 사하느냐? 비록 예수님의 죄 사함을 비난하는 말이지만 죄를 사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카톨릭은 교황에게 면제권, 즉 죄를 면해주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황 면제권은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이야기하지만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해요. 이런 면제 사상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과 누군가의 공로가 크면 그것으로 다른 누군가의 죄를 면해줄 수 있다는 공로 사상과 면제 사상을 교주로 만들어서 이 카톨릭은 우상과 같은 종교로 변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가 우상, 종교라는 것은 그 신이 우매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격분한 에라스무스는 우신 예찬이라는 글을 써서 성도를 지배하는 당시 지배 세력인 성직자들의 부조리를 꼬집었습니다. 카톨릭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자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기독교를 이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변질된 이 천주교, 이 카톨릭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 루터, 주빙겔, 이 칼빈 등 타락한 카톨릭과 성자들을 맞서 싸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는 이 개신교가 탄생했던 것이야. 특히 루터는 카톨릭 교회의 면제부 판매가 결정적으로 루터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팔고 사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순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가르치고 돌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면제부 판매를 비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카톨릭의 변화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자 드디어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 10월 31일 위덴베르크 성당문에 면제부에 대한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몇몇 신학생들이 이러한 루터의 주장에 동조하여 이 95개의 개조, 이 반박문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여 그것을 유럽 전역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희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도 여러분, 루터의 관심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루터는 죄사함 받는 문제에 고민이 깊었습니다. 루터는 카톨릭 교회에서 배운 대로 고행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에 따라 1511년 로마 라테란 성당의 스칼라 싱크타라는 거룩한 계단을 오르며 고행을 했습니다. 이곳은 28개의 대리석 계단으로서
빌라도 계단이라고도 불렸는데,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운 대로 루터는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루터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무릎에 피멍이 들 정도로 계단을 기어 올랐지만 여전히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쁨이나 평강도 없었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루터는 자기의 괴로운 영혼을 만족시킬 영적인 평안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루터가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에 비덴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에 몰두하게 되었는데, 루터는 시편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묵상과 연구를 하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죄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떤 죄인도 예의 없이 가혹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진노하시고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루터가 시편 설교를 마치고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루터의 로마서 설교는 루터의 생애의 1대1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루터가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담긴 단어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 시편에서의 하나님의 의와 동일한 이 하나님의 의인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의 문제는 루터로 하여금 오랫동안 고민하며 싸워왔고, 그동안 엄청나게 루터 자신을 불안하게 했던 주제입니다. 루터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우신지 철저하게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어떻게 자비로우실 수 있는지를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루터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실망하게 된 것은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즉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게 뭐냐라는 문제의 시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루터는 로마서 1장 17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의의 계시를 복음의 내용으로 설명한 것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서야 하나님의 의가 형벌 개념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의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의요, 이 의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루터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루터는 이 말씀에서 종교육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루터를 기점으로 쭈빙결리, 칼빈 등이 각자 다르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확실하게 이 기독교를 개혁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루터가 깨달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의를 루터가 가톨릭의 관점으로 알고 있었던 그 의미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서운 하나님, 죄를 지으면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징벌하실 때 철저하게 죄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근데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가 뭡니까? 몇 년 전에 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며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이 한국에 와서 강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가에는 정의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예요, 지금.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결판이 나야 돼. 사느냐 죽느냐,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달려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정의를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가톨릭 교회가 말하고 루터가 알고 있던 대로 불의를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기준이 됩니다. 죄를 정확하게 징벌하는 것이 정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죄 있는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로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하나님의 의가 본문에서는 다른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음이란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는 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죄인이 뭔가를 해서 그 죄를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그 죄를 탕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탕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신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답게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자녀답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교교회 근예별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이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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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으로 더럽혀진 성도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저희를 벌하지 않으시고 사죄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멋있는 외모의 인상과 지혜로운 말투와 아름다운 명품을 차림보다 속사람이 깨끗하고 회개한 영혼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싸한 인간의 껍데기는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한 성도의 삶을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몸은 죽이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몸과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가격까지 알고 계시니 저희는 하나님 앞에 눈금만한 죄악까지 모두 고백하고 용서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부정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악으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